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참다운 주원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참다운 주원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22년 원단 말씀을 붙잡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위해 산업과 직장 현장, 학원 현장, 각자의 현장 복음화를 위해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십자가에도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때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천국에 가게 돼요.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 강단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택하신 이유 열매 맺어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할 일은 최고의 누림이며 최고의 누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오늘 부르신 이에 대하여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무식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릴 적 양자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80세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99세까지 자녀가 없었고 아내는 경수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무언가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빨리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문제로 낙심되는 자 있다면 은혜 받길 바랍니다. 어떤 자라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시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에 다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명하셨는데 오후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일가 친척, 지역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 자녀이며 지옥 백성입니다.
오늘부터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스데반을 먼저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은 사랑책입니다. 가족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싸우는 날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 따라 가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이삭을 보고 그 지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 중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하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 싫어한다면 속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부터 내어 쫓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해보십시오. 집중 열흘만 해도 흑암이 꺾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할 때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이고 이를 위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장에 성경책부터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 수청 메시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가 보아야 할 미래 캠프와 오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렘넌트는 미래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꼭 봐야 할까요?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주시는 것인데 성도에게는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렘넌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렘넌트는 2030년부터 2080년까지 활동해야 되는데 그때는 현재 있는 직업의 9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야 하므로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주신 이 천재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더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안 문제, 상처,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헤븐리 탤런트를 주시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보좌, 천사, 스랍들, 하나님의 음성들, 이런 위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때 천재성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말씀 성취가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산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해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24 기도로 24 하나님을 움직이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내 속에 확립시키면 학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학업이 작품이 되고 그것으로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위에서 오는 이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언약기도 렘넌트들에게 은혜,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